할렐루야. 우리 한림 찬양대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리라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영광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호련히 언제 변화된다고요? 그날에. 그날의 찬송이 계속해서 위로와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감동이 식을 줄을 몰라요. 계속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은혜가 돼요. 왜 그렇게 은혜가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의 소망을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칼렌더에는 두 날밖에 없다. 그날이 있고 오늘이 있을 뿐이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오늘이 벌써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세월이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시편에 보면 그랬는데, 그럼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세월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날을 향해서 날아간다. 우리에게는 정말 오메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그날은 분명히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모두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 세상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고 늘 관심 갖는 것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소원 성취되고,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께 마음을 둬야 되고, 언젠가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늘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항상 깨어있어서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날의 이 찬송을 지은 작곡가는 매트 리드먼이라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찬송을 만들었는가? 주변에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요,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인 베스 리드먼이라는 분이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천국을 향하는 새로운 노래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가게 될 천국에서 있을 일을 미리서 좀 알게 해주는 그런 찬송을 불렀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렇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날에는 다 변화될 거야.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찬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라.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걱정은 사라지리. 영원한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리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냥 노래 안 부르고 가사만 읽어도 그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날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상처, 몸의 질병, 모든 장애,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질 것이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35장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가면 세상에서 장애가 있던 그런 분들도 장애를 다 벗어버린다는, 거기 가면 피곤도 없고, 그래서 쉴 필요도 없어요. 병이 없으니까 약국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장례식장도 없어요. 그날에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는 모든 불행한 일들, 불의와 범죄와 재난과 전쟁과 끔찍한 이런 세상의 뉴스들이 다시는 저 천국 가면은요 들려오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세상 모든 것 다 불행한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날 모두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어도요, 진리를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가면은 지금 답답하고 알지 못한 그런 것들도 다 알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깊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도 꼭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왜 그렇게 응답이 더딘지 지금은 다 몰라요. 그런데 그날 가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와 그 경륜을 다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겉으로 표정 보면은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걱정이 참 많아요. 찬송가 있는 대로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수에도요 걱정거리 없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냐? 봉도 가면 돼요. 거기 가면 수십만 명 있는데 조용합니다. 예? 사람 사는 곳에는요 걱정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요 걱정거리가 참 많았어요. 옛날에는 무슨 문명 혜택이 없었잖아요. 이런 난방이 됐습니까? 교통이 좋았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까? 진짜 겨울에는요 얼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굶어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겨울이 가까우면은요 겨울에는 물과 나무와 양식이 있어야 된다. 무나무 양식이라 그랬어요. 자꾸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달 그것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던 그런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산길을 갈 때는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호랑이가 많았대요. 우리나라의 말이 한반도의 호랑이가 대개 한 6천 마리 이상 추산하면 그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출입하려면 호랑이 걱정을 해야 돼요.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호랑이들이 쳐내려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날까 늘 불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좋아졌잖아요. 다 달라지고 문명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현대인들은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더 진화되었어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노후 걱정도 많고 건강 걱정도 많고 경제 걱정, 정치 걱정, 나라 걱정, 자식 걱정, 세계 정세를 또 뉴스를 또 알다 보니까는 또 여기 있으면서 또 세계 그냥 정세를 다 이렇게 걱정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또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만들어서 걱정해. 십자가 우환이요. 걱정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날에 가면은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나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이들이 노래하며 시온에게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로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곳이 장차 우리가 갈 그곳이고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라는 거예요.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패배자는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들만 들어가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패단병은 못 들어가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요. 그래 이긴 자들에게만 약속을 주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할 것이다. 새벽별이 되게 할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니라.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다 싸워갖고 이긴 자만 들어가니까 다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었던 것 같은 더 이상의 갈등이 없습니다. 불화와 다툼이 없습니다. 죄와 전쟁도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바로 그곳이 그날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자유케 되리라 그랬어요. 자유함을 얻는 모든 매임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약함으로부터 다 벗어난다.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는 아이고 나는 마음은 원이야.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내가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를 못했는데 그날에 가면요 그런 약함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되고 모든 압제와 눌림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공중단의 새가 부럽잖아요. 예? 들에 말이죠, 돌아다니는 말이죠, 들소들이 부럽잖아요. 저렇게 나도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는 제약이 있지만은요 주님 나라에 가면 진짜로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찬송가 있어요.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할렐루야. 나의 영은 자유함을 얻겠네.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겠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됐든지, 마음의 고통이 됐든지, 육신의 고통이 됐든지, 경제적인 고통이 됐든지, 사람들에게 시달린지 뭐가 됐든 간에 고통이라는 것은요 참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바둥거리고 그러다가도요 고통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너무나 고통이 심하면은요 그냥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 복음을 쭉 이렇게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했어요. 천국이란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서울이란 것은 생명강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황금 보석집이 있습니다. 저 우량한 빌딩하고도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너무 길이 좋습니다. 이런 아스팔트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황금으로 길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진짜래요? 그럼 놀래더라고. 근데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슬피 울며 이르러 가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유황불이 펄펄 끄는 불구덩 속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옥에 갈만하겠네요. 아니 지옥에를 왜 가요? 아니 불탄다면서요. 불타면 다 없어지고 죄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만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구더기 한 마리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만 계속 도는 것이 지옥인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함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막 그렇게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떨어져 보세요. 그 고통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요 누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세상 떠난다 하면 그래도 세상에 짐 벗고 좋은 천국 가서 잘 쉬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시작되면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의 짐이 무겁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딱 주님을 만나면은요 모든 고통은 다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대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그리고 찬란한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찬란한 주의 영광. 우리가 주님을 뵙는 것만 해도 참
너무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찬란한 주님의 모습.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 계실 때 얼굴을 한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대접받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무거운 짐을 홀로 대신 다 짊어져 주시고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 웃었단 말이 없어요. 성령으로 기뻐했단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그 짐을 엄청나게 크게 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향해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살이 찢기고 마음이 얼마나 어두고 그리고 표정이 얼마나 일그러진 그런 표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에 가면은요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래. 찬란한 모습이고 해같이 밝은 모습. 천국에는요 해가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서 온 천국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서 그 주님의 영광이 비단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50살 넘은 분들은요 갈 날이 객관적으로 봐도 50년도 안 남았어. 100년 미만에 다 그 나라 갈 거예요.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안 보고 싶어요? 예수님 안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해같이 빛난다고 해도 표정이 무표정. 아니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데 찬송 한번 불러봐. 27장 1절 찬송.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할렐루야. 주님의 모습 해같이 빛나.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모습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주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다 모르지.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한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90대 할머니가 몇 세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와 같은 모습이니까 30대가 되고 10대는 몇 세로 들어가요? 또 30대가. 30대 초반이 제일로 사람에게 건강하고 아름답대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제일 신체 상태가 건강할 때가 3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 30대 초반을 우리가 다 10대가 됐든지 70대가 됐든지 90대가 됐든지 다 그때로 돌아가.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 다 팽팽해져. 중깨도 하나도 없어. 팽팽해져. 관절염도 싹 없어져. 팽팽해져. 혈기 왕성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 천국에서 주와 함께. 내가 다 써갖고 왔는데도 내가 또 왔다 갔다 그런다. 여러분만 잘 부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 15장이잖아요. 이 노래를 만들 때 고린도서 15장을 본문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날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그 말씀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런데 변화라고 하는 그 말이 5번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런데 부활을 말하면서 변화를 계속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부활은 곧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그날 변하든지 오늘 변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사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변화의 주체이신데, 예? 부활의 영이신데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요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든지 그날이든지 여기서든지 거기서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변화는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도 안 변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는 것이지. 아니 아스피린 하나만 먹어도요 통증이 사라지고 그러는데, 술 한 잔만 먹어도 말이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 기척이 없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가짜야. 내 자신을 봐도 말이죠 엄청나게 변했지. 엄청나게 변했지. 자, 반드시 변화되리라. 첫째는 내가 변화돼야 돼. 우리는 세상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나라가 변해야지, 정치를 제대로 잘해야지, 환경이 변해야지, 나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좀 변해야지, 그래야 내가 좀 행복하지. 에휴,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참말로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이 변하고 밖의 것이 변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밖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변해야 돼.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차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내 안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 자꾸 그런 생각에 몰입이 돼 있어요. 예? 교육과 정치를 발전시키고 뭐 법을 바꾸고 뭐 새 도로를 만들고 문화 수준을 높게 하고 뭐가 그냥 혜택을 많이 주고 막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뭐 어떻게 다 하고 그러면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고, 좋은 세상이 오면은 나도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뜻대로 안 되면 세상 탓을하고 원망을 많이 해요. 그게 현대인들이에요. 나는 빼놓고 다 변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 순종하여 온 인류를 살렸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내가 변화되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솔제니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요 1978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망을 정치적 사회적 개혁에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독실하지는 않았는데 강제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환상을 본 다음에 거기에서 풀려나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인 그런 진리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이 세상을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모두를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바꾸고 나니까 좋은 세상이 왔습니까? 오히려 가난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모두 다 파멸되었어요. 나쁜 거 다 없애버리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를 했던 땅들이 다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다 불행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고 또 그런 이론들이 만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우리나라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말이죠, 잘못된 그런 마르크시즘 같은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바꿔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은요 지하에가 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주교의 무덤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나는 그럼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내 가족 중 아무도 달라지지를 않았다. 죽음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만약 내가 먼저 변화되었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했을 것이고 세상까지도 더 좋아지지 않았었겠나. 그런 문구가 거기 써 있다는 거예요.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신앙을 잘못 배우고요, 잘못된 길을 가면은요, 자기도 고생 살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고생시키고 곁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해요. 뭐라고 했어요? 문제는 내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내 자신. 내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면은 주님이 햇빛이라고 했잖아요. 해같이 빛을 비춰가지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좋아지고 직장도 사이도 밝아지고 점점 나로 말미암아서 다 이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남 탓하지 마세요. 절대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함께 있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탓을 절대 안 합니다. 처음에 신혼 때는요, 막 투덜투덜 해갖고 버릇 잡으려고 그랬는데요, 잡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옆에서 이제는 숨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뭐라고 주장하는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 테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은요, 나 때문에 솔직히 우리 집사람도 더 많이 보지. 내가 주님으로 말하면 복 받으면은요, 나 만난 사람은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다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변화는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뭐로 된다고요? 은혜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절절히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확 변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는 주님을 알기 전에 살인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확 변해갖고 새 사람이 됐네. 그리고 사도가 됐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막 기록을 했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천국에 가 있지만은요, 바울 사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자양분을 섭취하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그가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결심과 실력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찬송하는 대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오직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진정한 나의 변화는 내 힘으로는 아닙니다. 그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이 시간 다 설교를 들을 때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은혜를 주시죠. 내 속에 은혜가 딱 들어오면은요, 변한다니까 사람이요. 내 자신도 놀랄 정도로 변해요. 어떤 술을 아주 좋아하고 아주 그냥 간푹게 거칠게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 친구가 말이요 물었어요. 자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네. 그래? 한 1년쯤 다녔으면은 많이 배웠겠네.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지 아는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잘 몰라. 그럼 예수님이 설교를 몇 번 했던 건 아는가? 나는 그런 것도 잘 몰라. 자는 어디 교회 다닌가? 우리 교회는 아마 장로교라고 그러는데, 그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잘 몰라. 이 사람이 교회 1년 동안 다닌다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만. 참 심란한 사람이구만. 그런데 말이야,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전에는 자네 알다시피 술 좋아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술 다 끊었거든. 전에는요 막 함부로 살아가지고 빚도 많이 졌어. 또 가정 불화가 심해서. 그래서 저녁마다 처자식들이 내가 집에 가면은 막 그냥 막 무서워하고 말이죠. 피해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술 다 끊었잖아. 빚도 다 갚았잖아. 가정 화목을 위해서 늘 내가 따뜻하게 내가 노력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녁마다 얘들이 나를 기다린다니까. 우리 와이프도 얼마나 좋아지고. 이게 다 예수님 믿은 후로 되어진 변화야. 그리고 나는 다른 것은 몰라.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나같이 흉한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란 그것을 깨닫게 됐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나는 그건 분명히 나는 알고 있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사람이 똑똑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은요 한이 없어. 내가 똑똑하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낙차가 크면 클수록 말이죠 은혜를 크게 받은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 와도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허전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뭐 많이 사람들 사귀고 다닌 것 같아도 마음속에가 예수님 없으면은요 속이 텅 비었단 말이에요. 주님 없는 삶, 그리스도 만나지 않은 그런 삶은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가는 길이나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부르짖고 있잖아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그렇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고 행복의 길로 가고 후회 없는 길로 가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가 길인데 예수 만나지 못하면은요 저 사람 길을 가는데 삐쩍삐쩍 잘못 가네, 잘못 가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잘못 가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가진 것 다 잃고 가다가 강도 만나고 다시금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아주 멋들어지게 행복하게 가는 것 같아요. 길 잘못 들어버리면은요 나중에 반환점까지 돌아오려면 후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딱 계시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무슨 금덩어리를 떨어뜨려 주니 않아도 말이죠 여러분의 길을 잘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행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말이죠 내 마음이 날로 새로워져. 내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 혈기에서 자유, 미움에서 자유, 분노에서 자유, 절망에서 자유, 모든 질병에서 자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해요. 여러분 자신의 정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289장 1절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혼인신고만 따가고 부부의 무늬만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 가지고 부부가 늘 대화하고 늘 함께 과락을 누리며 살아야 진짜 부부인 것처럼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양약입니다.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내가 텅 비어버렸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쫙 깔려져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새롭게 건설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바다는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착착착착,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이 착착착착 다 진행이 됐어요. 지금은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진화론이 정석인 줄 알고요 그렇게 하지만 진화론처럼 허황된 거짓말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화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근거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진화할 거 아니야?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누가 창조했는데? 거짓말을 정설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그런 것을 다 얘들이 배우면서 얘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양잠을 한 3년쯤 그렇게 했었습니다. 양잠이 무엇인 줄 알아요? 누에를 쳐서 누에를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냥 학비를 준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주 아버지가 준비해준 좋은 옥토가 있었어요. 옥토 그 땅을 말이죠, 조그만 땅인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이 산비탈이 되는 넓은 땅을 말이죠 샀어요. 사가지고는요 거기다가 뽕나무를 엄청나게 사와가지고 다 뽕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에를 말이죠 뽕잎을 먹여갖고 한 3년쯤 길렀어요. 그러니까 누에 기르는 것은 제가 선수예요, 선수. 예. 그런데 누에를 보면은요 처음에 누에가 왔는데 꼭 좁쌀만 또 못해. 아주 먼지처럼 그렇게 조그맣게 그래요. 그런데 그게 누에 알이래. 그걸 따뜻한 데다가 딱 온도를 맞춰 놓으면은요 한 2, 3일 지나면은요 거기에서요 그게 깨어나요. 그래가지고는요 꿈틀꿈틀 움직여요. 야, 참 신기해. 그럼 거기다 뭘 줘야 되냐? 뽕잎을 갖다 주는 거예요. 뽕잎을 주면은요 그 조그만 것들이요 세상 뽕잎을 먹어요. 뽕잎을 또 한 3, 4일이나 그렇게 먹다가는요 반드시 놈들은 또 주무시더만도 잠을 자요. 그리고 또 허물을 벗어. 그리고 다시 또 뽕잎을 주면은요 열심히 먹고는요 또 잠을 자는데 뽕잎을 먹을수록 부쩍부쩍 커집니다. 그래서 4번 자고 허물 벗고 자고 허물 벗고 하면서 뽕잎을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면 한참 커지죠. 그리고 4잠 잔 다음에 딱 5잠째 딱 들어가면요 이 상당히 뇌가 커집니다. 상당히 커져가지고는요 아니 그때부터는 뽕잎을 먹는데 그 뽕잎에 그 뽕밭에요 90% 이상은 4잠 자고 난 다음에 다 먹어요. 그런데 갖다가 주면은 얼마나 이놈들 식욕이 왕성한지 말이죠. 누에가 뽕잎을 먹기 시작하면요 꼭 무슨 뭐 소락변 내린 것 같아요. 우르르르 막 그렇게 소리가 나요. 많이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하면서 맛있게. 근데 한 4, 5일이나 먹다 보면은요 이 하체에서부터 말이죠 점점 익어와요. 비단실이 채워지는 거예요. 점점 익어져 가지고 나중에 한 7일, 8일 그렇게 먹다 보면은요 온 몸이 말이죠 비단으로 꽉 채워져요. 완전히 익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씨를 토해내, 비단씨를 토해내면서 고치를 짓거든요. 그리고 고치를 딱 져놓고 그 속에 말이 번데기가 돼갖고 에야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누에란 말이야. 근데 난 누에 키면서 말이죠 참 별의별 것을 다 봤어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뽕잎을 잘 먹은 누에는 그렇게 명주씨를 만들고 말이죠 참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러는데 뽕잎을 제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맨 그냥 뽕잎 주면은 말이죠 고개를 말이죠 쳐서 이렇게 쳐서 뽕잎을 갖다 주면은 먹지 않고 말이죠 맨 쳐서 그런 그 누에들은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명주실이 나오잖아요. 새카맣게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악취가 나와요. 그걸 이렇게 치우고
청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꼭 원리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재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하나님의 실체잖아요. 그렇게도 말씀이 중요한데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은요, 누에 속에 비단실이 차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계속 말씀 충만합니다.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칩니다. 절대로 악한 사탄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주면은 말이죠, 이거 그전에 많이 들었어, 싫어, 오늘 설교가 좀 기네, 싫어. 자꾸 고개를 막 휘젓고 내돌리고 쫙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새까맣게 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강팍한 유괴 소욕이 나와요.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딱 갈라진다고.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찬송가 455장 2절 말씀. 자, 불러봐요.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세상 사람들 떡을 먹고 살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못 견디겠더라고. 다 소용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고, 누가 나 맛있는 음식 대접해 준다, 다 소용없어. 말씀이 내 속에서 텅 비어버리면은요, 살 맛이 안 나버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사냐? 살기는 살지, 육으로 사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떠나서 못 살아요. 아멘. 그러면 말씀이 변화시켜주는 것이 여러분이 결심 갖고 변화될 줄 알아요?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지, 말씀을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 말씀이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정한 변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많이 받아들였어요. 또 기적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과 늘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이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챙겨주는데도 이기적이에요. 시기가 많아, 질투가 많아, 배신해, 혈기가 많아, 자꾸 넘어져.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너희들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아니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결심하고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이 사람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겁쟁이들이 말이죠, 담대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깝깝했던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고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할 것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제껴놓고 절대로 다른 거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시작되는 월삭 새벽 집회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어디에다 투자하냔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어요.
아니 분명히 여기 고린도 15장 보면 부활장을 말하고 변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5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제일 마지막에는 주의 일에 힘쓰라 그렇게 하고 끝난다. 그럼 부활하고 변화하고 주의 일에 힘쓴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일에 힘쓰라는 말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모든 것은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수고를 많이 했느냐. 그런 모든 수고했던 그 섬김이 영광스러운,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 부활이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41절부터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다 건다는 거예요. 썩을 것은 말이죠, 물질이 썩는 것 아니에요. 그 물질로 심어요. 예?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내요. 욕된 것이 있어요. 또 약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약해요. 우리 자신의 몸도 약해요.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주를 위해서 늘 섬겨요. 그러면은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는 대로 다 거두고요. 면류관도 다 급이 다르다고 했어요. 면류관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잘 지키면 의의 면류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어렵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저 박해가 심한 나라에서 목숨까지 걸는 거예요. 왜? 그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전도를 많이 했어요. 기쁨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니라. 면류관의 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건강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더 즐기고 더 안주하고 더 안일에 빠지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 힘써 주를 섬기면서 좋은 것을 심으면서 그렇게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변화는 시작이 있습니다. 진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시작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서 계속 변화는요, 점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어느 날 꽝 하고 그냥 괴로운 세상 죽으면 끝나지 않겠는가? 그건 요행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천국이 어디가 하늘나라에 가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계속 자라나다가 천국 가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는요, 그 날을요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성에서 주님 만나는 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일,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주일을 말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 주일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느냐?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날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하시고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걱정을 다 맡아주시고 고통을 다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 예배를 드릴 때 주일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런 놀라운 변화와 구원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그날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잘 지켜서 여기에서 성령 충만 계속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이기는 것이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호련히 비오나 되리라. 그날에 주일에 여기에서